자, 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는 2023년 주일 안예배 시간에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10주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자는 예담 시리즈를 통해서 11번에 걸쳐 설교를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시리즈를 14번에 걸쳐서 살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해졌음을 믿습니다. 또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을 하면서 12제자의 길을 걷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해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다 새로운 축복 속에 거하게 됨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새해 축복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꿈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엄청 어려워졌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싸우고, 또 한국 교회는 뒷걸음질 치면서 참으로 어려운 1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1년을 돌아보면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또 여러분 가정을 지켜주셨고, 큰 사건과 큰 사고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을 받고 또 큰 부흥을 이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하심이 넘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 앞에서 여러분도 감사하면서 2023년에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2024년은 이 여세를 몰아서 더 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침을 믿습니다. 회복의 한 해가 되고 부흥의 한 해가 되고 기도 응답의 한 해가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믿음에 동참해서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축복의 새해를 만들 수가 있고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가? 자, 첫째는 모두 다 힘을 합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도록 합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말씀 속에 하나 되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합하라 그랬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하나가 될 때 무엇이든지 능히 이루고 어떤 싸움에서도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는데 40일 동안 블레셋과 대치한 이스라엘은 아마 어쩌면 불리합니다. 이런 게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어떤 심부름입니까? 지금 전쟁터에는 다윗의 형들이 전쟁에 참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리함이가 떨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다윗을 보내서 음식을 제공을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2024년에 어김없이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겠죠. 악한 사탄은 우리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느 해보다도 더 치열하게 도발을 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새로운 한 해의 부흥과 축복을 막기 위하여. 영적 전투의 선두에는 당연히 담임 목사인 제가 설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전부 다 따라가야 되겠죠. 한 사람도 구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 한 사람도 응원하면서 박수 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힘을 합해서 함께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영적 전투에 구경도 없고 오로지 십자가의
군병만 있을 뿐입니다. 바울은 앞에서 살핀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합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하나로, 힘을 하나로, 또 말을 하나로 합해서 나갈 때 그러면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해요. 사람의 많고 적음이 승리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 되는가 되지 않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웁니다. 모세는 아론과 홀 두 사람 데리고 산 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여호수아는 산 아래서 백성들을 이끌고 백성들 앞장서서 전투에 나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뒤를 따라서 모두 다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승리를 거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도 구경하는 사람이 없이 모두가 다 나가서 싸우고, 여리고성을 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동참을 합니다. 그 중에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아픈 사람도 있을 것이고 피곤한 사람도 있을 터인데 그들은 매일매일 여리고성을 도는 것,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고 여리고성이 결국에는 무너졌습니다. 새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함께 돌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장을 설 때 여러분은 저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기도합시다 하면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금식합시다 하면 금식하고, 또 철회합시다 하면 철회하고, 전도합시다 하면 전도하고, 그렇게 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힘을 합하면은 기다리는 것은 뭐예요? 기적이 기다리고 승리가 기다립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모두 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전백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다 힘을 모으고 투자를 해야 돼요. 나의 모든 재능과 시간과 몸과 하여튼 모든 걸 전부 다 모아서 투자하고, 그리고 힘을 모아서 나갈 때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주신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을 하십니까? 평소에 꾸준하게 일하는 사람이에요. 2024년도에도 우리 교회가 여러 일꾼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열심히 일할 사람도 있고 또 그냥 일하지 못할 사람도 있고 그러겠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내년에 욥처럼 갑절의 축복을 받길 원하십니까? 아멘. 갑절의 축복을 받길 원하시나요? 아멘. 욥처럼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이렇게 질문하면 아멘하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멘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는가? 아멘도 있어야 되지만은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있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 크고 중요한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내가 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자, 사무엘상 9장 3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사울은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암나귀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긴지 아세요? 사울이 왕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일하는 도중에 왕으로 부름을 받아요.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17장 15절입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치고, 다윗이 하는 일은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심부름을 하게 됩니다. 사울도 열심히 일하다가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심부름을 하고, 다윗도 일하다가 아버지의 부름을 받아 심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심부름의 순종을 통해서 두 사람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요. 어떤 축복?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울은 왕으로서 택함을 받아요. 이스라엘 첫째 왕입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받은 축복은 어떤 것인가? 골리앗을 만나는 축복. 그러면은 골리앗을 만나는 게 다윗에게 왜 축복이 됩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고 왕이 되는 첫 발걸음을 거기서 내딛는 것. 그러니까 이게 다윗에게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또 순종할 일이 생기면은
그때 항상 놓치지 말고 순종을 해야 돼. 사울처럼, 다윗처럼. 사울도 다윗도 아버지 명령에 순종했고 그 순종이 그들을 무엇으로? 축복으로 바꿨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여러분도 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2024년에 무슨 직분을 받았습니까? 무슨 직분이든지 꾸준하게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모두가 같이 해야 될 예배에 충실하고 또 기도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년에도 우리 교회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기도하는 일에 가장 힘을 쓰고 그 다음에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승리를 해야 되겠죠. 여러 기도 모임도 만들어지고 전도팀도 만들어져서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결과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런 다짐은 필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내가 아주 적은 일이라도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예배 드려야 되고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되고 지금 주신 사명을 감당을 하고 지금 뭔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더 크고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허락을 하십니다. 자, 세 번째는 마침 들려주시는 말씀을 드려야 돼요. 자, 사무엘상 17장 23절 봅시다.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여기 마침 또 다윗이 들으니라. 여기에 줄을 찾았습니다. 다윗이 형들에게 문화를 할 때 마침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골리앗의 말을 듣게 되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의 말을 우연히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침 다윗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침 듣게 하시는 말씀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해요. 똑같이 같은 장소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누구는 듣고 누구는 듣지 못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마침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정성껏 들으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귀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차를 운전할 때 가끔 라디오 방송에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 설교 내용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 다른 생각을 하면은 음성은 들리지만 내용은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신경을 쓰면은 금방 무슨 내용인지 다 귀에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마침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자, 이 마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건가? 첫째는 긍정적인 마침이다. 자, 무슨 마침이요? 긍정적인 마침. 다윗에게 마침 골리앗의 목소리가 들렸죠. 그래서 골리앗과 싸워서 물리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을 때 마침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닭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합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마침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핍박하던 것을 멈추고 예수님의 사도로 바뀝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긍정적인 마침이 많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긍정적인 마침이 많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마침이 어떤 것입니까? 나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를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주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전부 다 긍정적인 마침에 해당이 돼요. 긍정적인 마침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긍정적으로 들려주면은 그 다음에 순종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은혜를 조금 받고 순종이 없는 것은 긍정적인 마침이 아니에요. 은혜를 많이 받고 순종으로 연결되는 것이 긍정적인 마침입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네 가지 밭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길가의 밭, 가시떨기의 밭, 돌짝밭, 좋은 옥토밭입니다. 그 중에서 가시떨기 밭과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처음에는 싹이 나고 어느 정도 자랍니다. 그러나 금방 시들어버려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어느 정도 은혜는 받지만은 그 은혜를 금방 잃어버리고 아니면은 은혜를 잊지 않아도 순종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좋은 옥토밭은 열매를 맺고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행함으로 연결을 시켜요. 행함으로, 행동으로. 행함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은 긍정적인 마침이 아니에요. 행동이 연결될 때 긍정적인 마침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들려주시는 긍정적인 마침이 있을 터인데 잘 듣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침 두 번째는 부정적인 마침입니다. 부정적인 마침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요나서 1장 3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살을 쥐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요나는 니느웨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성은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고 그냥 막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어요. 다시스는 니느웨하고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얼씨구 좋다 하면서 그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이 부정적인 마침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부정적인 마침을 우리에게 드립니다. 오늘 12월 31일 이제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런데 날씨도 춥고 그냥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가기가 싫습니다. 근데 마침 친한 친구가 집에 방문한다는 전화가 왔어요. 얼씨구나 잘 된 거예요. 날씨가 추워서 새벽기도 하기 싫은데 마침 옆에서 자던 남편이 추운데 하루 쉬지 하고 말을 합니다. 얼씨구나 좋은 거예요. 교회 행사했는데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마침 회사에서 처리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부정적인 마침은 순종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렇게 핑계거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좋은 신앙에는 부정적인 마침도 긍정적인 마침으로 바꾸는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똑같은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긍정적인 마침으로 들려줘요. 누구는 부정적인 마침으로 들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올해 아니 내년에 열심히 전도합시다 설교에 있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 내년부터는 정말 내가 열심히 전도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는 왜 전도하라는 말만 하네 하면서 부정적으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골리앗의 고함 소리를 다윗만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군인들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긍정적인 마침이었고 이스라엘 군인들에게는 부정적인 마침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로 들려서 그래서 내가 저 골리앗을 가만 놔둘 수 없다 이렇게 다짐을 하지만 군인들에게는 무서운 목소리로 들려서 어떻게 도망칠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내가 쳐 죽여야 되겠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내가 도망을 쳐야겠다. 여러분 똑같은 말이지만은 결론이 이렇게 달라요. 왜? 긍정적인 마침과 부정적인 마침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긍정적인 마침이 되어야 하는가 잘 알겠죠. 말씀을 들을 때 언제나 어떻게? 긍정적으로 정말 긍정적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인 믿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부정적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길이 없어요. 만약 다윗이 부정적이었다? 다윗도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벌벌 떨었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못해요.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새해 여러분 모두 다 축복을 받으리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성장도 이룰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진심으로 아멘 하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것. 고양이 앞에 쥐처럼 되는 것이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긍정적이 되면은 고양이 앞에 호랑이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긍정적이 되어서 모든 사단의 세력을 전부 다 물리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겠어요. 바울 일행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로부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때 바울에게는 그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렸지만 같이 가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시끄러운 소리로 들렸어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분으로부터 똑같은 음성을 들었는데 누구는 주님의 음성이요, 누구는 그냥 소리예요. 긍정적인 마침과 부정적인 마침입니다. 만약 바울에게 소리로 들렸다면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가 되지 못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나중에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만약에 또 바울의 일행에게 소리가 아닌 긍정적인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졌다면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겠죠.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은혜 충만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모든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우침에 임하고, 그래서 삶이 변화되어야 돼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에요. 언제나 긍정적으로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기대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그때 긍정적인 마침이 여러분에게 쏟아짐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고 다윗처럼 될 수가 있어요. 긍정적인 말씀 앞에서 다윗과 바울이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도 긍정적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함을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받을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자세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저절로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아멘이 나오고 순종으로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2024년에 대한 기대가 아주 무지무지하게 큽니다. 또 저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는 대로, 꿈을 꾸는 대로, 그림을 그리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꾸는 꿈이 전부 다 이루어짐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2024년에 우리 교회에 표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2024년의 축복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상급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상을 꿈꾸어야 돼요. 사무엘상 17장 25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사울왕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람에게 세 가지 상을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어떤 상? 첫째, 많은 재물을 주고, 둘째,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고, 세 번째, 모든 세금을 면제해 준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단한 상입니다. 첫째, 많은 재물을 준다. 부자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은 여러분 모두의 꿈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죽도록 공부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그 다음에 돈 축복받기 위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나쁜 사람들은 심지어 도둑질도 하고 사기도 치고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돈을 착취하고, 뉴스를 보면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불구로 만들고 자식을 차로 치어서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고, 돈 때문에 그런 일을 해요. 이스라엘 모두 다 돈 하면서 돈을 사모하는데 사울이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많은 재물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한다는 것은 권력을 손에 쥔다는 뜻입니다. 권력은 왕의 사이가 되는 것은 엄청난 힘이에요. 돈을 많이 벌면은 그 사람들이 다음에 하는 것이 권력을 갖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권력을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의 가족이 되면 그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왜? 권력의 가족들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세금을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국가에 져야 될 모든 의무로부터 자유를 주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입니다. 남들은 세금을 내야 되고, 그리 가서 국방 의무를 져야 되고, 또 그 당시에는 성이나 건축물을 지으면은 백성들 동원돼서 구역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부담에서 완전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세금 내지 말라고, 또 자식들 군대 보내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의료보험도 낼 필요 없어요. 자동차세 내지 않아도 되고, 재산세 내지 않아도 되고, 뭐 수도요,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런 거 하나도 내지 않아도 돼요. 세금을 면제해주면 안 내도 돼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치면 이 세 가지 축복을 준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선 사람 없어요. 이렇게 좋은 세 가지 축복이 주어지지만 아무도 상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는 것이 싫기 때문에.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천하를 준다고 한들 죽어버리면 소용없어요. 내가 살았을 때 선을 짓는 것이지 죽으면 전부 놓아야 됩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군인들은 상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겠지만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 다윗은 이 상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이 패배를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할 때 다윗은 상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골리앗을 죽이고 이 상을 받으리라. 바울도 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도 상을 꿈꾸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이 충성이 상으로 연결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이렇게 할 때마다 모든 것이 상으로 연결되어진다. 그런 믿음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한 일 가운데서 보상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눈물 한 방울 흘렸다면 그것 전부 다 보상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교회 오면서 어떤 분들은 먼 곳에서 오죠.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그 시간도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충성해서 하늘에서 큰 상 받기를 축원합니다. 충성하면 이토록 큰 상을 주시는데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은 충성하지 않았는가? 아니 우리들은 왜 충성하지 않는가? 희생이 어렵기 때문에, 희생하기 싫기 때문에. 상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골리앗을 죽여야 돼요. 죽이지 않으면 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죽이는 것은 내 목숨을 내어놓는 거예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상 받았다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군인들은 싸우지 않고 도망칠 궁리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고, 물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리라 믿었지만은 그러나 그 확신 뒤에는 절반은 승리, 절반은 패배, 둘 중 하나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잘못하면 죽지만은 그런 걸 상관하지 않고 나는 죽으면 죽겠다 그러면서 나가, 그리고 상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희생 없는 충성은 없어요. 여러분이 충성해 보셔서 알죠. 희생 않고 그냥 저절로 되는 충성 하나도 없습니다. 희생하지 않는 순종은 없어요. 순종하려면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상을 바라기 전에 먼저 순종해야 돼요. 희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희생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희생 없이 상만 바라는 것은 그것은 이기적인 모습이고 하나님은 그런 상 주시지 않아요. 그런 상이 없어요. 앞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 희생이 점점 더 커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희생도 커지기를 바랍니다. 2024년 우리가 이제 맞이하면서 1월 1일 첫날부터 열심히 희생하고 쉬지 않고 희생해서 다윗의 상을 우리의 상으로 만들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는 하나님이 여러분 반드시 축복 주심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내년에 여러분이 축복자가 되길 원하시나요? 자, 그러면은 말씀을 요약합니다. 첫째, 우리 모두의 힘을 하나로 합해야 돼요. 하나로. 두 번째, 주신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되고, 세 번째, 하나님이 들려주신 긍정적인 말씀을 듣고 실천을 해야 되고, 네 번째,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을 주신다는 사모함과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2024년에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짐을 믿습니다. 저는 내년에 축복을 마음에 이미 그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그림 속에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축복도 마음속에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믿음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저와 같은 꿈을 꾸면서 함께 새해를 맞이하면서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마침 긍정적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년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우리 마음속에 그리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고 상급받는 한 해가 되어짐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내년에 마침의 말씀을 많이 듣고 들려줄 말씀에 순종하고 또 명령에 순종하여서 놀라운 축복의 산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